젊은 그 인문학자 김현집의 에세이 내 부르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책에서 그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위트와 재능이 되게 뛰어났고 또 전쟁 영웅이었고 또 노벨 문학상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50번 이상이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9세가 그 처칠을 우는 아이, 크라잉 베이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왜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처칠은 굉장히 부유한 귀족 출신이었는데 그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되게 우울했던 좀 그런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 되게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성적이 안 돼서 들어가지 못했고 그 육군 사관학교도 삼수를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는 2차 세계 대전을 종식시킨 그런 전쟁 영웅이었지만 2차 세계 대전 전에 1916년에 갈리폴리 작전을 이제 지휘하게 됐는데 이 작전의 실패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의 젊은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가 죽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평생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정치가로서 여러 가지 화려한 업적도 있었지만 자신이 그 대영 제국의 영광을 잃게 한 것은 아닌지 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왜 우는 아이였을까요? 자세히는 그 마음의 심리를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 그 살아온 삶을 쭉 제가 살펴보니까 겉으로는 되게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칠을 우는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처칠의 어떤 성숙함을 보여주는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어린아이에 관한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부정적 의미도 있고 긍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은 그 가르침과 그 사역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세트가 되어서 이게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5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가르침을 간략히 요약을 한다면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10장은 제자도, 13장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18장은 교회, 24장, 25장은 종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 18장은 교회, 공동체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거든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또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데 제자들은 이 천국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뭘 가지고 알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은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임한 천국과 장차 완성될 천국, 이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부름에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전하실 때 주변에서 아이들이 아마 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를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이 아이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예수님께 뛰어왔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낯선 누군가 부르면 가지 말라고 이렇게 보통 지도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그 놀이터에 아이들이 막 놀고 있을 때 제가 종종 이렇게 부르면 그 놀고 있는 아이들이 막 우르르 이렇게 달려오거든요. 아이들은 자기를 왜 부르는지 모르지만 그 호기심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서 달려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뭐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아이도 있겠죠.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뭐 천국에서 큰 자냐 작은 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복음은 되게 선명해요.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잘 사냐 못 사냐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과 죽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에 처음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의 부름에 계속 반응하는 삶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전했던 말씀의 내용인데 지금 바울은 이제 달려가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달려가다라는 이 동사는 따라잡다, 추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운동선수를 지금 비유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의 경주를 보게 되면 선수들이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기 앞에 있는 선수를 따라잡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지금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신앙생활이 누군가를 따라잡기 위한 전력 질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표대, 목표 이게 뭘까요? 이 땅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삶이겠죠. 바울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따라잡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가? 그냥 걸어가면 안 되는가? 그렇게 우리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달려가다가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멈출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감옥에서도 자기는 달려가고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력 질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마음 축제를 했는데요. 그 미취학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놀이터를 준비하자마자 아이들이 축제 시작도 안 했는데 그곳에서 뛰어놀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시간 얼마 안 지났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공간, 좁은 공간 안에서 막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서 뛰어노는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점심 때 되면 피곤해가지고 지친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이런 어린 아이의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신앙을 돌아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청소년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대학 때 와서 이제 훈련도 받으면서 사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때부터가 제가 신앙생활의 전력 질주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의 삶이나 이후에 직장에서의 삶이나 분당 의료교회에서의 삶이나 지금 수제복교회의 삶이나 사실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대학생, 직장인, 교육자, 담임 목사의 삶 역할은 다를 뿐이지만 삶의 여러 가지 역할은 다르지만
그냥 달려왔던 그 삶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막 원래 열정이 많아서 그렇게 달려간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제가 이끌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그릇의 삶은 전력 질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일 하지 말고 회사를 대충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그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할 때 그 청년한테 늘 했던 게 이런 얘기거든요. 뭐 학생이고 다 직장 다니니까 교회 너무 자주 오지 말고, 당연히 교회 오면 열심히 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이고 거기서 우리가 전력 질주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뭐 교회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거예요. 지난 말씀에서 그 성전세 관련된 사건을 우리가 다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인류의 속전으로 자신을 들으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을 낮추셔서 오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당연히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땅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다. 역설적인 표현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이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은 당연히 자기를 낮추는 거지만요, 사실 우리는 원래 태생적으로 낮아진 존재거든요. 낮은 존재,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내가 흙이고 내가 이 땅에서 흙으로 살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흙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가 후무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후무스에서 파생된 인류라는 단어가 후마니타스입니다. 또 이 후무스에서 파생된 겸손이라는 단어가 후밀리타스예요. 그럼 후무스, 후마니타스, 후밀리타스, 이 단어는 흙, 인간, 겸손, 이 단어는 서로 연결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이 아니고 피조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원래 겸손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창조되었을 때 자기 신이 흙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뱀이 유혹을 하니까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신이 되고자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죄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성 때문에 우리가 원래 낮아진 존재였는데 우리가 죄성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겸손을 추구하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이 겸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기 개발로서의 겸손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현대인들이 리더십에 있어서 겸손이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이 겸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세상 사람들도 이 겸손을 추구하거든요. 여러분, 또 다른 관점에서 이 겸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식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식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동물과 식물로부터 배울 게 있죠, 어떤 측면에서. 그런데 인간이 동물과 식물과 똑같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동물과 식물을 잘 관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가 않았어요. 인간이 죄성 때문에 비록 인간성이 훼손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물과 식물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측면에서 올바른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적 겸손은 그 닉 톰슨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하는 낮아지려는 성향이다. 겸손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되는 낮아지려는 성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에서 나오지 않는 겸손은 잘못된 극단으로 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존재 가치를 완전 낮추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과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뭡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 개발로서의 겸손. 이 자기 개발로서의 겸손은 사실은 뭡니까? 자기가 왜 낮아지려고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극단으로 가게 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께 신방 때 시편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제가 이 시편 말씀을 종종 나누거든요. 시편 119편 25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시편 기자가 되게 고난의 상황 속에 지은 시편인데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진토, 흙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흙이고 내가 이 땅, 이 흙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 시편 기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힘들었거든요. 무슨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지만 전쟁이든지 기근이 들면 여러분 그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런 자기 삶에, 이 땅의 삶의 현실 앞에 고통 속에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붙었다라는 단어가 이제 접착한다는 단어인데, 우리가 어떤 접착제나 풀로 뭔가를 붙이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시편 기자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의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삶의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땅에 붙어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삶의 현실 앞에 시편 기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이 붙어 있다는 단어를 또 한 번 사용하는데, 여러분 비교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31절 비교해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붙어 싸우니 매달려 싸우니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흙에 붙어 있대요. 자기 삶의 현실을 고백해요. 힘든 현실을 고백해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힘든 현실을 고백해요.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은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에 붙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힘든 현실을 말씀에 들러붙어서, 말씀에 매달려서 이겨내겠다는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겸손이에요. 자기가 흙이고 이 땅의 힘든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하지만 그 힘든 현실을 말씀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러붙는 삶, 하나님께 말씀에 딱 달라붙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막 자기를 낮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모습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현주 목사님의 너는 흙이니 흙으로 살아라 하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살아라. 죽어서 흙 될 생각 말고 살아서 너는 흙으로 살아라. 온갖 썩는 것, 더러운 것 말없이 품 열고 받아들여. 오래 견디는 참사랑, 모든 것 사기는 세월에 묻었다가 온갖 좋은 것, 살아있는 것 여린 싹으로 토해내요. 마침내 열매 맺히도록 다시 말없이 버텨주는 흙으로 살아라. 너는 흙이니 오 거룩한 흙으로 살아라. 여러분 흙 아시죠? 흙을 보면 여러분 흙은 모든 걸 다 흡수합니다. 식물이 죽으면 그 죽은 것도 흡수하고 동물의 사체가 있으면 그 사체도 흙이 다 흡수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이 시를 보니까 그걸 다 받아들여서 거름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체에 영향을 공급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면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여러 가지 감정을 내가 겪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정화하면 우리 내면이 단단해지고 그래서 누군가를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 시의 표현 중에 죽어서 흙 될 생각 말고 살아서 너는 흙으로 살아라. 이 구절이 또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이 됐습니다. 죽어서 흙 될 생각 말고 살아서 너는 흙으로 살아라. 여러분 흙으로 사는 삶, 흙으로 사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디 있든지 여러분 주님의 부름에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흙에 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말씀에 매달려서 말씀에 들러붙어서 흙으로 사는 자가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다시 한번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치는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 시의 내용 중에 죽어서 흙될 생각 말고 살아서 너는 흙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흙으로 살면 되는데 우리가 흙으로 살지 않아서 우리 삶이 더 힘들지 않은가, 저는 그런 한 주간 동안 그런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다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힘든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들러붙어서 말씀에 매달려서 그 은혜로 힘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평생에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선수와처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